저희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저희처럼. 자,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끝까지 인내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축복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저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라는 이 사람들을 확대 해석하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아멘.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희라고 또 확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저희는 주목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저희들처럼 우리도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 변화되게 되어 있다. 자,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누가가 말하는 저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가 말하는 저희 안에 나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큰 첫 번째로 저희처럼 모여야 합니다. 아멘. 자, 세상에 무슨 이슈가 있는 곳에 문화랄지 체육이랄지 이런 것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모여야 된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기록했죠. 히브리 기자가. 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쫓지 마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자,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서 모여야 할 장소를 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두 곳도 아니고 세 곳도 아니고 네 곳도 아니고 다섯 곳도 아니고 한 곳이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당이요, 교회요, 은혜가 있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체험들을, 아멘, 체험들을 저희는 다 했어요. 어떻게? 모여서.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데를 보면 처음에는 한 500여 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모여서 남아있던 사람은 120명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집회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빠지지 않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섬김이 있는 곳에, 예배당에, 집회 장소에 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모여야 한다? 저희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처럼 우리는 모임에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절기가 있는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곳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절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주일도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1년에 52번의 절기, 주일 절기에 빠지지 않고 시간 절기가 있는 한 곳에 절기를 지키는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실하고 모범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개근이 있고 우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절기가 있는 한 곳에 장소에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절기를 챙겨서 그 절기에 나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어느 한 곳에 모이는 저희 절기가 있는 한 곳에 모이자니까. 절기가 있는 한 곳에 모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몇 번째? 주님이 정한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자, 주일날 아무데나 모이면 아무 곳에나 모이면 안 돼요. 주님이 정하신 곳에, 주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모여야 된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였던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삼천리교회 본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한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왜 모이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 모이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모이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마가이다 락방이라고 하는 장소를 주님께서 정하시고 그곳에 모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삼천리교회를 정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데나 모이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는 약속이 있는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어디 모여야 돼? 약속이 있는 한 곳에 모여야 돼. 자, 바로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바로 이곳에 모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약속이 있는 장소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어디서?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에서.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는 기도가 있는, 뭐가 있는? 기도가 있는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한 기도, 영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절절한 기도, 아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충분히 있는, 기도가 있는 한 곳에,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모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들이 모이는 곳에 충분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넉넉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충분한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그 장소에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또 미리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가 충분한 장소에 열심으로 모이시는, 성실하게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역사가 있는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모여있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있는 그곳에 이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층에도 모여야 되고 지하에도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집회가 있는 곳에 지성전에도 다른 장소에도 모여야 돼요? 모이지 말아야 돼요? 모여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장소가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장소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섯 번째로는 체험이 있는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어디에 모여야 된다고? 체험. 아멘.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 모이는 게 좋겠어요? 아무런 체험도 없는 곳에 모이는 게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반응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체험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게 좋지. 왜? 그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믿습니까? 저도 기도원에서 4년 동안 원목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현장이 그야말로 성령의 불도관이었어요. 성령의 용광로와 같았고 거기서 매 시간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와 은혜와 은총과 은택과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막 연출되는 그런 체험의 장소에 4년 동안 머물다 보니까 제가 수지 맞았어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그때 받은 그 은혜와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입니까? 반응할 일입니까? 반응 못할 일. 어디에 모여야 된다고? 체험이 있는 한 곳. 아멘. 일곱 번째로는 성령이 계신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압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가라사대 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야.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가라사대 하시는 교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안수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느 한 곳에 모여야 된다고? 성령이 계신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누구처럼? 저희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처럼 우리도 이런 곳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 몇 번째? 자, 첫 번째는 저희처럼 모여야 합니다. 어디에?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아멘. 두 번째로는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자, 귀가 왜 필요한 거예요? 들으라. 그런데 그냥 불신자들, 이방인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선지자들은 할례 받은 귀를 말하죠. 할례 받은 귀가 어떤 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열린 귀, 뚫린 귀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로 열린 귀를 어떤 귀라고 말한다? 할례 받은 귀, 거듭난 귀, 뚫린 귀, 열린 귀다. 자, 귓구녕이 막히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귓구멍이 열리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소리가 있다는 얘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바로 여기서 23년 전에 여기서 최능령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할 때 한 60, 7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낮 시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나는 두 귀로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었어요. 잠깐 들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막 바람이 휘휘 막 돌면서 성도들을 막 싸매고 도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순절 마가이달 앞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 다 들은 거야. 왜? 저희가 그 소리를 알았으니까 듣고. 근데 그때는 저만 들었어요.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목사님 며느님이 저기 남원의 남원순복음교회 서목사님 며느리 사모님이 와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다 하나님 앞에 빼서 드렸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까? 자,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다양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열린 귀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귀를 가지신 분은 진짜 귀야. 근데 귀가 안 열리신 분은 내가 볼 때 귀때기야, 귀때기. 자, 작은 첫 번째, 하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소리?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 안 써 있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 소리는 하늘 소리라는 거야, 땅의 소리라는 거야. 땅에서 만들어준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 하늘에서 임한 소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저희처럼. 믿으시면 아멘. 하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말세에 모이기에 힘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제단에 들려오는 하늘 소리를 듣는 두 귀, 할례 받은 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여러분의 귀가 빵 하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몇 번째? 급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유 있는 소리가 아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제가 여기서 들었던 바람도 엄청나게 급한 소리였어요. 빠른 소리였어요. 급한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신비한 소리, 신령한 소리,
영적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또 열심히 떠나는데 들렸어, 안 들렸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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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와 같은 소리가 막 들리죠. 아멘.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급한 소리. 저희가 들은 소리는 급한 소리였습니다. 하늘 소리는 급한 소리도 다 주님께 들려주시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는 강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들은 소리가 약한 소리입니까? 강한 소리입니까? 강한 소리, 강한 소리. 하나님께서 내어주는 소리는 다 강한 소리, 강한 소리. 아멘. 강력한 강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4번째로는 바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앞으로 사시는 동안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신비롭고 신령한 소리를 들으시는 체험의 신앙생활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듣는 게 낫습니까? 못 듣는 게 낫습니까? 귀를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까? 귀때기를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주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누구 소리? 시편 29편 3절 4절 5절에도 주님 소리. 오늘 본문에서 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 소리, 주님의 소리지. 믿습니까?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주님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항상 풍성하게 넉넉하게 듣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 특히 단독 목회를 하면서 26년 동안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부르는 소리, 응답하는 소리, 알려주시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에도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려왔어.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소리는 이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따뜻한 음성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강한 우레와 같은 소리, 모두가 두려워 떨만한 소리로 그렇게 임재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소리? 네. 6번째로는 나팔 소리를 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요한계시록에도 이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꼭 들어야 될 소리가 나팔 소리다. 믿습니까? 일어나라고 할 때도 군대에서 나팔을 불어요.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도 나팔을 불어, 급할 때도. 아멘. 7번째로는 구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16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의 집에는 기쁜 소리도 있고 구원의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저희처럼 첫 번째 어디에? 교회에, 예배의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모여야 된다. 두 번째 저희처럼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임하는 모든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저희처럼은 보아야 합니다. 자, 남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눈이 보배다. 똑같이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봐. 근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 그래서 우린 선지자들의 선포한 말씀에 근거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안 되고 귀머거리가 되면 안 되고 벙어리가 되면 안 되고 안진뱅이가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그가 비로소 소경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건 의미가 없어. 아멘. 또 읽어봐야 되잖아. 3절. 한번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절 보세요. 시골에서 아니면 놀러가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불 떼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불이 막 끝에서 이렇게 막 갈라지지. 혀같이. 어? 그게 혀같이 갈라진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더 대단할 때 이런 불덩이가 막 성령의 불덩이가 사람의 머리에 막 머리를 치고 내려앉을 때가 있어. 아멘 좀 하지. 이런 불 받으면 수지 맞아. 이런 불덩이가 머리에 임하잖아요. 몸에 있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 완치돼. 은사받아. 능력받아. 눈이 열려. 오감이 열려. 지체가 열려. 완전하게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성령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 영의 세계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저희처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저희처럼 두 번째 저희처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건 뭐 들으시는 분들 책임이죠. 자, 여기서 보았어 못 보았어? 봤잖아. 자, 작은 첫 번째로는 다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혼자만 봐야 되겠어? 다 같이 봐야 되겠어? 자, 오늘 저희들은 혼자 봤어? 다 봤어? 다 함께 같이 봤잖아. 우리도 같이 보자고요. 성령이 임재하는 걸.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걸 같이 보자 이 말이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훈에서 집회할 때마다 원장이 꼭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강단에 오셨다고 그랬어. 근데 또 집회 갔을 때도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평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누구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로 혼자만 본 거잖아. 대표로 혼자 보는 게 좋겠어? 같이 보는 게 좋겠어? 보기 싫으면 관두고요. 다 함께 보자 이 말이에요. 보는 게 다는 아니지만 볼 수 있으면 봐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열린 귀로 듣고 영적으로 열린 눈으로 보고 열린 오감으로 느끼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인이 보아야 합니다.
자, 그 집이 어떤 집회 현장에서 다 함께 볼 수 없다면 대표로 내가 보는 게 좋겠어, 여러분이 보는 게 좋겠어?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당연하지. 내가 보는 게, 대표로 내가 보는 게 좋지. 그럼 목사님이 대표로 보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이 대표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1대1이야. 구원도 1대1, 믿음도 1대1, 축복도 1대1, 체험도 1대1, 보는 것도 1대1. 기독교 신앙은 2대1이 아니고 3대1이 아니고 맨투맨 1대1이다. 체험도 1대1, 아멘도 1대1.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임재를 보아야 합니다. 뭘 봐야 돼? 자, 오늘 3절에서 저희들이 본 것은 누구의 임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심을 본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본 거예요.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물붓듯이 부어줄 거다. 그들에게 내가 임할 거다. 내가 임할 거다. 그들의 육체를 내가 내 성전으로 삼고 거할 것이다. 아멘. 그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을 보아야 합니다.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영이신, 신이신 성령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어떻게 본 거예요? 그렇지. 불로 임하신, 불의 형상으로 임하신 성령을 본 거지요. 그러면 성령은 불로만 임하십니까? 아니죠. 비둘기 같이도 임하시죠.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침례 받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그리고 바람같이 임하시기도 하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자, 저들을 위해 임한 지금 불을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에도 나오죠.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시간이 없어 다 못하게 생겼네. 여섯 번째는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7절 8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500명이 예수 부활을 보았고 12 제자가 보았고 자신도 보았다. 여러분은 부활을 보셨습니까? 왜 조용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까? 믿는 자는 다 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돌 맞아 죽는 순교하는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어. 하나님을 보았어, 못 봤어? 하나님을 보았어.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바로 그 예수님도 스데반이 보았어요. 주님을 보아야 돼. 아멘. 자, 한 대지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 못하겠네. 수요일 날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처럼 오순절 마가의들 앞방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은 저희처럼 첫 번째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모이시길 바랍니다. 빠지지 말고 모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처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난 모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멘, 성령의 임재를 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